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양들을 보니까 남자 숫자가 훨씬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좀 무게가 있죠? 네. 남자가 이렇게 조화되니까 찬양이 참 아름다워요. 아마 다음 주에는 남자가 한두 명 더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맞죠? 네. 남자분들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어디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서 남자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힘이 있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받치면 뭔가 이렇게 그 화음이 참 이렇게 어울리는 듯한 그런 걸 느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 학기 들어서 학교를 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올까 이런 많이 갈등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지역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협조하고 하는 쪽을 선택해서 나온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이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때 학생 때는 마음껏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조금 훗날에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참석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에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들인데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어느 도시를 갔는데 그 지방에 아주 칼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일을 다 제끼고 거기 가서 이제 먹고 가려고 갔더니 줄이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는지 그래서 맨 뒤에 서가지고 한 반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제 차례 가서 딱 됐더니 표를 달라는 거예요. 표가 없는데 저기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다렸는데 반이. 또 뒤로 가야죠. 하늘 문턱에 갔는데 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뒤로 갈 수만 있으면 그땐 좋겠는데 그것이 마지막 라인인 것이에요. 하늘은 어떻게 들어가요?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표요?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맷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이 집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참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집도 이제 새로이 이사 왔는데 이사 와서 신년 예배를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두 부부에게 큰 축복이 이르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날은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교회 수요 구역반을 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공원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어요. 어쩌면 그날 공원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을 준비하고 이 빵을 저기 강남에 그 집 찾는데 오래 있었어요. 처음에 아마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 빵이 고급 빵이에요. 고급 빵.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건강을 많이 유의해서 특별히 밀가루도 좋은 걸 쓰고 또 달지 않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 빵인데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속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라벨이 붙었는데 작은 빵 하나에 3,000원이에요. 조금 큰 건 6,000원이에요. 근데 그 빵을 한 보따리씩 우리가 얻어온 거예요. 그걸 나눠주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보답, 감사하다는 표시로 글도 좀 써서 보내고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려고 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일부러 특별히 저런 그 좋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우리 도로가 회원들, 봉사자들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들의 주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낮에 술을 마시는 수밖에 없고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고 유익이 없는 얘기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빵이 그 빵들입니다. 비록 한 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쪽박촌을 찾아서 전부 다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는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골목길에 살고 그런 게 힘든지 참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들이 좀 더 전략해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분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 안에 그 요강을 놔두고 또 변기가 있는데 지지난 겨울에는 그 변기가 다 얼어가지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그거 다 퍼가지고 버려주고 뜨거운 물 내려가지고 그걸 뚫어주고. 근데 저분이 가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들 입에 들어가는 이 빵이 멀리서 강남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걸 모르겠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 도르가 회장이 이거 하다가 몸살 났는지 오늘 몸살 난 모양이에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손을 편 이 손길이 하늘에 가서 그것이 상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은 어떤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지는가? 여러분 하늘 가고 싶으세요? 네. 하늘 가고 싶죠? 뭐 그걸 가요? 거기를 굳이? 하늘 정말 가고 싶으세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하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늘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우리들에게 이 상급이 주어질 때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할까요? 어쩌면 올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년에 안 계실 분들이 있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때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처음 20여 년 전에 처음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이게. 미국 과연 어떨까? 사람들이 갔다만 오면 거긴 천국이에요, 천국. 하도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미국에 딱 가니까 정말 좋아요. 그때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20여 년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 문화 차이가 많이 나고 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많이 차이 났어요.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잘 봐서 그런지 이민 오면 자기가 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갈등했어요, 제가. 아유, 갈까 말까. 여러분, 하늘 가고 싶으세요? 가슴이 뛰세요? 가슴이 왜 안 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늘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공기가 지금 있어요? 있죠. 근데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고 산 것처럼 하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왜 하늘을 못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이 실제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만 아니고 실제 우리들이 몸을 만지는 것처럼 실제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늘을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손에 좀 만져지세요, 하늘이? 네. 영적으로만 있고 없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이 가는 것이 몸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지만 하늘에다 집을 지어놓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저 그게 어떤 개념 없는 쪽 무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고 집을 준비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실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늘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만 가지면 신앙이 달라질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늘을 가고 싶다면 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거예요. 정말 하늘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독소들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 그 공기를 마시고자 할 거예요. 하늘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네,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날 때 아담이 예수님보다 좀 작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두세 배. 아담은 우리보다 한 20배 정도의 활력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지금 다 멸절돼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퇴화돼도 지금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활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만약에 부활의 날 아침에는 그 활력을 다시 받을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키는 자라진 않았지만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부활을 한 것이. 지금 병이 들고 걷기도 힘들고 숨도 몰아쉬기 힘든 그런 분들이 그때 그 부활 아침에는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들의 활력은 그렇게 활력이 우리들에게 대단한 그런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침에 막 일어나고 생생한 그런 젊은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늘에는 모두 다 건강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희에게는 그날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뛸 것이다. 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묶여져 있던 송아지가 뛴 것처럼 뛸 거예요. 우리들의 병마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지만,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 그때는 완전한 건강을 가지고 행복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에게 들려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병을 가진 분들, 우울증에 빠져서 평생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 소아마비가 걸려서 한 발을 딛지 못하는 분들, 한쪽 발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 우리 속에 암이 자라가지고 지금도 암이 단단하게 굳어오는 위기의 순간을 겪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병도 없고 그런 불구도 없는 완전한 그곳에 가서 살아봐야 인생에 대한 참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갓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제 어린아이가 죽은 아이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부가 사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침에 우리는 부부끼리 서로 만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겠죠. 아이들은 엄마가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일찍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날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뛰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가 못 온 집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네, 갓난 아이들은
천사들이 엄마 역할을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그 6월절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집 장자는 죽지 않았죠? 피를 바른 사람들. 부모가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 아이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네.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내린 때처럼 믿는 부모의 믿음이 어린 아이들을 덮어준다고 대답한다. 네. 하나님은 심판 때 아이들을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지를 결정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있는 이 집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책임감이 크죠. 아이들의 구원까지 결정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하늘에 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늘은 우리들의 지력을 흐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은 사단이 없기 때문에 오류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깊게 연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 지력을 무한대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못 해본 게 있는데 그게 악기를 못 해봤어요. 악기를. 그래서 배우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했는데 제가 하늘에 가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예나보다는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아마. 한번 그때 해보자고요. 네. 혜진 양보다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때요? 포기 안 하네요. 그 악기를 내가 못 해봤는데 거기 가서는 우리가 무한대로 지력이 잘하고 기능이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가서 아름답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못 해본 거 있으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해보자고요. 우리 같이. 네. 그동안 우리들의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들의 천사들이 뒤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 천사들을 우리는 그때 만날 거예요. 그러한 천사들. 언제나 우리 곁에 천사가 계신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존재를 모르고 지금 옆에 있을까요? 있죠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천사들을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해줬는지를 그날 우리가 다 들을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 고모님이 있는데 이 고모의 아들이 할머니가 그 애를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아마 그때 4, 5개월 됐을라나. 근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 난간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놓친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이 할머니도 거의 죽은 거예요. 뛰어내려갔어요.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네, 한번 봅시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맨 먼저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푼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네.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천사. 내가 하마터면 한 걸음만 더 갔더라면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 속에서 건져준 천사. 저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지고 부글부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았어? 그래서 물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오랫동안.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 살았는지. 근데 그때 그 어렸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바닥에 닿다고요, 이게. 수영은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이 생각에 내가 이 걸어가면 아마 이 강가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물속에서 걸어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놓쳤는지. 그때 나를 이끌어준 그 천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더 죽었을 텐데 어째 이쪽 방향으로 걸어 나왔을까?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네. 천사들은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왔는지 이것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해요. 물론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게 만들어졌어요. 천사들은 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이 옆에 있어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눈의 한계 밖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있다니까요. 뭐예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는 궁금증인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승리의 장군들이 됐는지 우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것을 간증할 것이에요. 천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복음을 듣고 회복된 사람들, 이 간증을 듣고 싶어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혼 구원 사업은 온 우주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에요. 한 사람의 떡을 나눠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심해서 돌아온 경험, 병들어 다 죽게 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 경험은 기가 막힌 하늘의 과학인 것이.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한낱 돈을 벌고 네가 돈 많이 벌었냐 내가 돈 많이 벌었냐 이거 지금 자랑한 것은 하늘에 가서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면류관에 별이 씌워지고 별이 달아지고 이러한 과학은 하늘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은 기가 막힌 과학인지 몰라요. 요즘에 유럽에서 하나 과학적인 사건이 났죠? 여러분 아세요? 과학적인 대단한 지금 이슈가 된 거 있는데 젊은이들 모르세요? 네?
지금 엊그저께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됐잖아요. 힉스. 분자 속에, 전자 그 속에 조금 가장 미세한.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입자가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견이 돼서 확실히 그것을 어떤 정체를 알아낸다면 흥분돼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창조인지 신화론인지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흥분돼가지고,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 힉스 입자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이런 그 진공 가속기가 있는데 그 속에서 쏴가지고 파괴시키고 뭐 이런 실험을 계속 하나 봐요. 몇 킬로 되는 그런 진공이 있어요. 이 속에서 파괴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뭐 입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힉스 입자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과학자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번에 그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흥미있죠? 이런 과학이. 근데 이걸 뭘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물체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안과 의사는 평생 눈을 연구해요. 눈 하나만 그래서 박사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수없이 많은 만물 중에 이거 하나 평생 공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늘은 모든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과학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 우리들의 지력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것이. 우리들의 영적 만족을 그분이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절대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을 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들의 만족도가 클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멋지게 가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갑시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는지. 자그마한 그런 금덩어리 하나에 하늘을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나의 명예 포기해버리겠어요? 학교에 조금 좋은 학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건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자, 봅시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네.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별, 저별 우리는 다니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인간이 되셔서 그의 손자국,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이. 왜? 그것은 우리들을 구속한 그런 증거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껏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사단에게 기가 꺾이지 마시자. 그래서 하늘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은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서든지 꼭 가야 되는 것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은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400,000 greater snow geese flocked to the estuaries 미국 along the 대서양 Atlantic 연안의 coast of the 강어귀에 United 흰 States 기러기가 to rest 40만 and 마리 refuel on their long 오랜 migratory 여정에 journeys. 지친 몸을 쉬며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end 이제 강의 of the 긴 river's 여정이 막을 journey. 내릴 시간입니다. Collectively, they've worn down 요약하자면 강은 mountains and 산을 carried them 깎아내어 to the 바다로 sea. 운반합니다. And all along the way, 그 their 과정에서 fresh 민물은 water 우리 has 지구의 brought 생명과 life and 풍성함을 abundance 대표하고 to 있습니다. planet Earth.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어갔죠. 이제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마음껏 날개를 펴고 하늘 별들을 우리는 찾아다닐 것이에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러울까요?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울까요? 우리들의 질에게 한계가 있던 게 무한대로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스럽고 기쁠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오셔서 같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꼭 여러분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생명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목적을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들의 소망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형편이 어렵고 고통이 많고 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분들에게 꼭 하늘을 소망하게 도와주셔서 그곳에 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소망만 놓지 아니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이제 삶이 바뀔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히 바뀌었으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그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